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이거는 다 같이 한 절씩 한 두 절 정도씩 끊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10명의 처녀가 될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고 슬기로웠다라고 일단 이렇게 콘트라스트를 주고 계십니다. 뭐가 어리석고 뭐가 슬기로운 거냐? 3절부터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찾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다. 재밌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도 안 가져오고 기름도 안 가져온 게 아니고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도 가지고 왔다.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기름도 가져왔다는 얘기죠. 5절 시작.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흥미롭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을 안 잤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잠을 잤다가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잠을 잤다. 밤이 왔고 잠을 다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를 찔렸죠. 다 잤기 때문에. 7절.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8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이들이 자는데 신랑이 온 게 아니라 신랑이 행사장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9절.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현명한 처사죠. 10절.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시간이 너무 지났죠. 11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데도 나오죠. 비슷한 말씀이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오늘의 키워드는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영어로는 watch.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제정신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정신 아닌 것 같죠. 뭐가 제정신일까요?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연애 편지를 쓸 때가 제정신일까요? 아침에 깨보니까 그 편지가 너무 유치해 보일 때가 제정신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예전에 대기업에 취직한 선배가 우리 효리자매한테 찾아와서, 효리가 그때 뭐 영상 한다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몇 년째.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최근에 자기가 대기업에 취직했다 이거죠. 누가 제정신입니까?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을 가야지.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장난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조용하고 자그마하게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그 처녀가 제정신이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인가요? 누가 제정신인가요? 슬기로운 처녀. 예전에 여기 그 아는 분 소개로 청년이, 그분도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와서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놀라운데요. 이게 일요일날 대낮에 청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게 휴일날 공부를 다 해도 될뚱말뚱한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니 너무 놀랍다는 거. 누가 제정신인가요? 저희요. 사람마다 제정신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깨어있는 것이 너무 달라요.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깨어있어서 놀고 있고, 자기는 깨어있어서 공부하고 있고, 자기는 깨어있어서 엄청나게 아득바득 살고 있고, 남들은 다 잔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도 언제나 그랬듯이 나 하나를 위한 성군천사의 찬양 같았어요. 오늘 정말 눈물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사모시는 분들 굉장히 당황해요. 와보면 다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셨죠? 근데 설교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게 제정신일까요?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일까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정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뭐가 진짜 제정신이냐? 제정신의 절대 기준이 있느냐? 제정신은 상대적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정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걸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끝날 때가 되면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졸업할 때가 되면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한꺼번에 훅 지나갑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삼촌은 파일럿이셨는데 공군기를 이렇게 조종하다가 엔진이 하나 터졌어요. 네. 그래서 진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다고 실제로 추락했어요. 낙하산 타고 탈출하셨는데 엔진에서 뻥 하는 순간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술을 민가가 아닌 쪽으로 산 쪽으로 돌려놓고 탈출 버튼을 이젝트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이 진짜로 확 지나가거든요. 그때 지나가는 그 순간들이 아마도 제정신으로 살았던 때였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지나가는 그 모습들이 아마도 우리가 제정신이었던 그 모습들이었을 거죠. 우리는 항상 장수를 논해요.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말하는 장수는 그런 장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리가 길게 사는 장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기억할 것이 없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약속의 비석,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기념 비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기념비, 하나님이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기념비, 그 기념 비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 시간들의 총합이 아마도 장수인지 요절인지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사는 제정신으로 오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뭘 가지고 제정신이냐? 뭘 가지고 제정신이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이제 소록소록 의미가 더 새로 나오니까요. 또 읽을게요. 자, 읽다가 제가 스톱하라는 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을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왔다. 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제정신이라고 하면 흔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제정신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거는 약속이죠. 그죠? 약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약속이죠. 뭐 모르는 거죠. 신랑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네.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믿음을 딛고 제정신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제정신이고 합리적인 것이 제정신이고 비판하는 것이 제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믿음을 가려내기 위한 비판이지 비판 자체가 우리의 디딤돌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디디고 사느냐? 비판을 들고 비판을 이용해서 비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비판을 디디고 살 수는 없어요. 합리를 디디고 살 수는 없어요. 무엇을 디디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택시 타는데 그 택시가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탑니까? 이게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거라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타는 것이죠. KTX는 절대 고장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KTX 끊고 랄라 룰라 랄라 하고 거기 타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니까 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야구르트에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내가 먹는 새우깡에 쥐머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래도 즐겁게 봉투를 따잖아요. 그리고 봉투를 다 들여다봅니까? 쥐대가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냥 손 집어넣어서 먹잖아요. 왜? 믿으니까. 여러분 거창한 믿음을 논하지 않아도 한순간 한순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오늘 찬양 중이라 너무 믿어져서 찬양팀 너무 고마워요. 광야 너무 좋아.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눈앞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 고개를 돌아가면 또 무엇이 있을 것이고 고개를 돌아가면 또 무엇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내 손을 잡고 그 문제를 하늘로 날아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왜 제정신이 아닌지 아세요? 왜 푸념이 나오고 왜 계속 욕지거리가 나오고 왜 계속 땅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있고 왜 그 사람은 1년 12달 12년 동안 계속 울기만 하고 있고 일어나지를 못하냐? 네. 왜 어떤 사람의 타임라인에는 10년 20년 동안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느냐? 디딜 데가 없어요. 안 디디고 있어요. 세상에 디딜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데 저 큰 산맥조차도 거대한 폭포라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다 변하는데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딱 디디고 있으니까. 진정한 기쁨.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나서 저 민우 놀듯이 민우 웃을 때 보면은요 그게 순도 100%의 조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까락 하고 웃을 때 보면 진짜 순도 100%로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도 100%로 좋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도를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정말 뭐가 기분이 좋아서 까락 하고 이렇게 좋아했다면 그거는 내가 5살 때, 10살 때였다. 그게 몇 프로? 100%? 네. 내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했었다. 정말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20대 때는 그게 몇 프로? 30대 때는요? 40대 때는 몇 프로? 저는요, 어릴 때 그 순도 100%의 기쁨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외갓집. 방학 때 외갓집 간다. 그러면 외갓집엔 뭐가 있어요? 삼촌이 있어요. 일단 그 철 안 든 막내 삼촌이. 대학생 삼촌이 맨날 저기 학교는 안 나가고 와가지고 만년필에다가 성냥 그 저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나? 저 성냥 화약 있잖아. 그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집어넣어서 로켓 한다고 그거 불 붙여가지고 쏘고 그런 거 맨날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삼촌이 너무 좋아했어. 졸졸졸 화장실 따라다녔어. 외갓집 간다 그러면 외갓집 갈 거야. 방학 때면 외갓집 간다. 방학 때가 아니라 그 방학 때쯤 되면 외갓집 간다. 외갓집 간다라고 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면 외갓집 부산이었는데 외갓집 포도원이 있었고요. 네. 가서 흙 던지고 놀고 삼촌 동네 애들 다 삼촌은 이만한데 동네 애들은 이만했거든. 삼촌이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 순도 100%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네. 저의 두 번째 기쁨은 뭐였냐면 창경원이었어요. 여러분 창경원 뭔지 모르죠? 창경궁이잖아요. 그죠? 그게 옛날에 동물원이었어요. 네. 심하게 끄떡거리는 분들은 이제 좀 들은 분들이에요. 창경원에
창경원에 동물원인데 지금처럼 무슨 에버랜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울대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경원 그러면 거기는 놀이동산이 있고 동물원에 호랑이 사자가 있고 꼬마가 창경원 간다 언제 가냐 그럼 뭐 몇 밤 자면 창경원 간다 그러면 몇 밤 자는 거가 창경원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달력이 창경원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월 밤 남았고 하룻밤 그 순수한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 순수한 기쁨이 그 비행기 보고 하는 그런 기쁨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창경원을 가려고 하니 옛날에 그 기쁨이 기억은 나는데 그때가 순도가 100%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돼서 에버랜드를 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재미는 있겠는데 쇠약도 실 것 같고 또 불이 이용권 전체 이용권 하려면 돈이 1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가서 뭐 소세지 이런 거 캔디 사 먹어야 되고 근데 순도가 90도, 80도, 70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누구의 기쁨은 보세요. 나중에 휙 지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죽기 전 되면 그 창경원이 지나갈 거예요. 분명히. 순도 100%들이 휙 지나가는데 왜 그게 순도 100%? 애니까 그렇지라고 퉁치기에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거 왜 그러냐면요. 나는 100% 부모님을 디디고 있었어요. 계획 누가 짜요? 엄마가 짜요? 아빠가 짜요? 가는데 차비 누가 감당해요? 엄마 아빠가 감당해요. 먹을 거 누가 사요? 엄마 아빠가 사요. 난 그냥 먹고 신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보세요. 계획도 하나님, 실행도 하나님, 뒤처리도 하나님이에요. 뒤처리도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미친 듯이 놀고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보라 떨어져. 엄마 무릎에 비고 자잖아요. 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 느낌. 100% 의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지나간 그 의심의 세월들은요. 나중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오래 살아봐야 뭘 빼요.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니요.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많이 읽어서 좋아.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나가 10명의 처녀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등불을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술다가 자기가 왔다.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다들 등불은 들고 있었다는 거죠. 지 앞가림은 지금은 하는 거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뭡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뭡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베 지진 났을 때 4시간을 기다려야지 배급을 탈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의 질서의식이 대단합니다. 질서의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순서가 온다. 후진국은 줄을 안 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줄 서봐야 앞에서 새치기 한다. 그 당시 한국은 한 줄 서기가 아니고 1.5줄 서기였어요.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의식 이렇게 하면서 신경전하고 줄 서는 거 있잖아요. 주세요. 이게 밑에서 해야 돼서 제가 설교자가 여러 가지 멀티가 되고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없을 뿐이지 일본 사람이 믿음이 더 좋구나. 기름을 준비한 게 슬기로워서 그렇다고 지금 굉장히 멋있게 형용사를 쓰고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차이예요. 실제로 온다고 생각하면 내일 우리 모여서 파티하기로 했어요. 내일 애찬식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롭지 않은 처녀들은 왜 이걸 준비를 안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온다고 하긴 하는데 집까지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마음에서 접고 있으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확실하게 디디고 있으면 그 다음엔 뭘 하게 되냐면 자동으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은 사실상 굉장히 지난하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인이 된 거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고요. 하나님은 기적의 주체고요. 성경책은 그냥 기적으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기적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식대로 살아가는데 확률을 보고 살아가는데 합리로 살아가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땐 개입하거든. 그게 기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믿습니까? 아멘. 기적이 없이는 나는 가망이 없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죠? 없어요. 가망 없어요. 나도 생각해도 가망 없어요. 가망 없이 살아왔어요. 예. 근데 기적을 믿으니까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적을 믿는 거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의 시차가 문제예요. 그 시차를 뭐라 그래요? 땡땡. 오늘 찬양. 광야. 눈물. 믿음 있는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아멘. 근데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 소망이라고 불러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그 소망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인간 보편의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뭐냐면 무슨 상태냐 하면 난 믿는데 알고 왔는데 예수님 온다고 알고 왔는데 신랑이 온다고 알고 왔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알고 왔는데 기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거 기적이잖아요. 예? 그랬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다 세 사람이 되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믿으라고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왔는데 기다려야 돼요. 창경원 가면 7일 가는 거 맞아 엄마? 가는 거야? 가는 거 맞아?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기다려야 돼. 문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정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들이니까. 예?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을 때 야이로가 해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아니 안 죽는다 안 죽 가자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보자. 그러고서 보세요. 한 발짝 갑니다. 두 발짝 갑니다. 예수님 빨리 뛰어갔다는 기사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안 갔단 말이에요. 한 발짝 갑니다. 두 발짝 갑니다. 세 발짝 갑니다. 가는데 마음이 탁 들어가잖아요. 자, 예수님을 야이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딸이 결국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야이로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게 간당 하는데 심지어 집 앞에까지 도착했는데 죽었어요. 막 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광야. 근데 그 상태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를 소망이라고 불러요. 희망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고 광야에서 내 믿음을 쥐고 있는 거를 그 정막 막간을 내가 견디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연극 보러 가면은요, 여러분, 연극이 딱 이렇게 1막, 2막이 딱 끝나고 나면은 암장 칙 하고 새까매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새까매져. 앞에서 무대 치우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완전 새까매지는데 그 누구도 무슨 일이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1분, 2분이 지나도 다 참고 기다려요. 암전.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암전 상태입니까?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모세 그 홍해 갈라지는 걸 그 성경에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기적이잖아요. 예? 스케일이 크잖아요. 뒤에서는 쫓아오지, 죽이겠다고 그냥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지. 어떡합니까? 하고 부르짖으니까 모세도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없잖아요. 들 데가 없잖아요. 말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내가 니들 앞에 바다를 갈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갈라주니까 네가 막대기로 쳐라. 팍 하시니까 팍 이렇게 했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얼마 걸렸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을 밀어 벽을 만드시에 바다가 갈라졌다. 내가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한 밤새도록 걸렸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약속 위에 디디고 서 있는데 밤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맨날 뭐 통장에 돈도 쫓아오고 뭐 많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사람 다 떨어져 가는데 공연은 갈라져야 되는데 당장 팍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뜸을 들이셔. 바람을. 이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는 성경책 기사를 알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모르죠. 그때는 이게 없었죠. 모르던 사람.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생전 본 적이 없는데 한가롭게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고 하면서. 당신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광야에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죽을지 광야를 나올지는 내게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전 시간이 있거든요. 반드시 암전 시간이 있어요. 그 암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내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뒤돌아봤을 때 진짜 실제로 아름다운 시절을 장수한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사람이 되냐. 예수님께서 깨어있다고 얘기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되느냐, 광야에서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어있었던 시간. 엎어진 시간 말고요. 깨어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죠. 사상 최고의 암전이 성경책에 있어요. 사상 최고의 암전이 성경책에 있어요. 힌트,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고 사흘.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흘을 견디지를 못하고 멀리 달아났으면 제자들이 슬퍼하고 당황하긴 했어요. 하지만 다 근처에 있었어요. 그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자살. 왜? 소망이 없잖아요. 가론유다 소망 없잖아요. 배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울했지만 소망 위에 있었거든요.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뭐가 깨어있는 것이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게 깨어있는 것이다. 믿음을 디디고 있는 것. 뭐가 깨어있는 것이냐? 그 암전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마지막. 믿음하고 소망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차례예요? 사랑이 나올 차례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경 말씀 푸는 걸 난 참 좋아해요. 이게 진리니까. 뭐가 깨어있는 것이냐? 결국 우리가 뒤돌아볼 때 정말 행복했었다 하는 그 절정의 순간들을 무엇이 만들어줄 거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랑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사랑했던 그 시간만이 깨어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았던 시간이지요. 말은 쉬운데 이제 사랑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사실 또 쉬워요. 굉장히 쉽게 생각해보죠. 오늘
어떻게 있는 것이,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깨어 있는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의 반대말은? 채워넣어보세요. 뭐? 땡땡. 무관심?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바쁨. 미움도 맞고 무관심도 맞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반대말은 바쁨. 이런 실험을 했어요. 유명한 실험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 신학생들한테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라. 설교 준비를 하라. 또 시켰어요. 100명에게. 그리고 그 설교를 언제까지 가서 어디서 이 학교 내 캠퍼스를 가로질러 어디 가서 그 설교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한 5분 전쯤에 갑자기 통보했어요. 달려가서 거기서 발표를 해야 돼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를. 그리고 중간에다가 쓰러진 사람을 배치했어요. 실제 있었던 실험이에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 제 기억으로는 10몇 명이에요. 신학생들한테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고 설교 시간을 바트게 배치해가지고 중간에 쓰러진 사람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배치했다고요. 근데 그 설교를 하러 가는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안 도와주고 지나갔어요. 왜? 나빠서? 미워서? 바빠서. 바빠서. 저는 여러분들은 바쁨을 뚫고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오늘. 저는 영적으로 정말 위기감을 지난 6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하영자매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 교회에서밖에 못해나. 우리 알바하고 있는데 일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을 못해요. 정말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 바쁨을 어떻게든 벗어나자.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반대말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2개만 말씀드릴게요. 변질이에요. 변질. 바쁜 사람 사랑할 가능성 없어요. 없고요. 아빠는 왜 그렇게 우리 곁에 있지 않았냐? 엄마는 왜 그랬느냐? 누구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내 곁을 지켜주지 않았냐? 바빴잖아. 결국 바빴다. 겸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일화에서요. 성경 말씀 중에서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대단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가는데 앞에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바빠서 지나간 거예요. 바빠서. 여러분 거룩하게 한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이 안 돼? 자신이 없어요? 서로 축복해. 거룩하게 한가할지어다.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거룩하게 한가. 요즘 퇴사한 사람한테는 할 거 없어요. 거룩하게. 아니 농담에 진담입니다. 거룩하게 한 가지 여러분 드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변질이에요. 무슨 변질이냐면 재밌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소설가 김훈 씨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검사가 척 봐도 검사 같아 보인다면 그는 타락한 것이다. 동창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쌓였던 자기 직업의 옷을 벗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린애들처럼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죠? 네. 동창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3년 후배였어요. 우리 서클 3년 후배였는데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내가 귀여워했는데 얘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행시에 붙어가지고 어디 정보기관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대충 반말을 해 나한테.
아니 사회생활에서 3살이면 반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때 3살 차이면요 선배님이잖아요. 다 옛날식으로 하잖아. 옛날식으로 형 그러고 옛날식으로 하는데 뭐 사업은 잘 되고 근데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순수한 걔가 내가 이런 말 못하겠고 순수한 걔가 아니에요. 너무 고위공무원 느낌 자체가 진짜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공무원이 공무원 같아 보이면 타락한 걸지도 몰라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뮤지션이 요즘 뭐 척봐도 뮤지션의 미장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마태복음 전체가 다른 말로 계속 패러프레이즈를 하는데 뭘 계속 패러프레이즈를 하냐면 어떤 사람만 천국을 갈 수 어떤 사람? 어린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다른 말로 설명해요. 예.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린이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어린이 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검사님도 오빠 같고 교수님도 오빠 같고 사장님도 오빠 같고 그냥 동네 오빠 선생님도 그냥 동네 오빠 같고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을 때가 그때였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같아. 난 평생 목사 같아 보이지 않는 거가 되게 좋았는데 옛날 거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세요. 정말 안 어울리세요. 되게 즐겼거든요. 즐겼는데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막 완전 충격 먹었거든요. 목사님도 그냥 우리 오빠.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오빠, 형, 언니, 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상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장춘몽의 취생, 몽사 그저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우리 인생 흘려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 그런 축복의 장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